6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3장에서는 말에 대한, 특히 혀에 대한 교훈을 이제 좀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이 말의 영향력, 혀의 영향력,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교훈을 하시는데, 첫 번째 1절부터 그 2절, 2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과 말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좀 경계해라, 조심해라, 이런 교훈을 하시고,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는 혀의 특성에 대해서, 즉 말의 특성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혀가, 우리의 말이 잘못 사용될 때에 그 혀의 심각한, 말의 심각한 해악성, 나쁜 점, 이것을 6절과 8절까지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마지막 단락인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는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크리스찬인데 이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중성, 모순성에 대해서 교훈을 해 주십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리더십들이 더 큰 심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심판은 강대상부터다, 이거를 너희가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조심해라. 직분 받는 거, 그리고 리더십이 되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왜? 먼저 심판을 받고 더 많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리더십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이 혀로 실수를 조금만 한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없어야 되는데,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또 나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고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것이다. 즉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의 정도라면 온 몸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그 말 있죠, 타는 말, 재갈을 물리는 것, 굴레 이렇게 씌우잖아요. 이렇게 굴레 씌우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이거 코 뚫고 재갈 물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말 타는 사람이 그 말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배를 보라는 거예요. 쉿, 이 배, 보트,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조정하는 방향을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말 달리는 말도, 물에 떠다니는 배도 그렇게 작은 것들, 키처럼, 배의 키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혀가 만들어내는 말에 의해서 제어되고, 배가 그 작은 키에 핸들링 당하듯이 큰 말이 그 재갈 물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듯이, 그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에요. 우리 지체 중에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작지만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니. 조그만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요. 뭐 우리 산불 자주 나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조그만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웁니다. 그것처럼 6절 혀는 곧 불이다. 불의 비유를 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말합니다. 혀가 불과 같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리고 이 혀가 불의의 세계래요. 이 세계라고 번역한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반대 의미는 우라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코스모스의 반대가 우라노스라는 말인데, 우라노스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곧 땅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불의의 세계, 땅과 하늘을 항상 대조를 시키잖아요. 땅의 것, 위의 것, 하늘의 것. 그래서 이 혀가 불이고 불처럼, 그리고 이 땅에 속하 있다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삶의 수레바퀴라는 의미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거를 삶의 수레바퀴라고 비유를 했어요. 우리 인생 전반에, 이런 뜻입니다. 영향을 미쳐요. 이 혀가, 말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말 똑바로 해, 너 아니면 죽어. 말 한마디로 죽고라 사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해요. 즉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이거는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축복의 말과 살리는 말과 그런 말들은, 생명의 말은. 근데 악한 말은 지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와요. 지옥에서. 그러나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를 땅에서부터 오는 건 끊어버려야 돼요. 자, 7절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도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악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 여러 곳에서 이 말에 대한, 혀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셨는데,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잘 쓰면 많은 좋은 열매를, 잘못 사용하면 죽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잠언 13장 14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래. 지혜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사람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대요. 뭐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잘 전하는 사람은 생명의 샘을 주는 것이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잘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죽지 않도록. 왜? 지금 목말라 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갈증이 나고 생명의 샘물을 우리가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9절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 그 종들 저주하고 사람들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한 이중성을 나타낸다는 그런 이중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는데 13절 10절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듯.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한 우물에서 같은 물이 나와야지 단물과 쓴물이 한 우물에서 나와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응? 한 입에서 동일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쩔 땐 찬송을 어쩔 땐 저주가.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도 나고 쓴물이 나겠습니까? 다른 구멍이면 모를까.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여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5절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나타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드러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입으로 어떻게 두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했다가 다른 사람 저주했다가 판단했다가 미워했다가 수근수근했다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함을 지금 강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혀에 대한 중요성, 말에 대한 중요성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잠언에서. 그러므로 이 말을 좀 신중하게 하고 이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이 영이 정신이 입술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것, 두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하는 입술이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입술이 돼야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밖에서는 사람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이 불조심보다 더 강조하고 더 조심해야 될 게 말조심이에요. 불은 산을 태우지만요 말은 잘못된 말은 사람을 죽여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사람의 마음을 시커멓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잘 가슴에 새겨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생명의 샘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 그러한 이 말, 그러한 이 혀, 신중하게 하는 언어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활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했다가 이렇게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찬양, 오직 감사, 오직 범사에 감사, 오직 칭찬과 위로와 또 기도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의 언어 생활, 저희들의 입술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